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은행이나 보험사들에서 많은 금융 상품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은행에서 아주 특별한 금융 상품을 하나 내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면요, 하루에 자정이 되면 매일 86,400원씩을 이렇게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이 돈을 받게 되는데, 하루가 지나면 남은 액수는 다 이제 회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받자마자 이걸 바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통장은요, 다른 돈을 넣어서 함께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는 남은 잔액이 있으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 이체하는 것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런 상품을 여러분이 가입하셔서 날마다 86,400원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86,400원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내가 몸부림쳐서 그 돈을 찾아서 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다 돈이 많으신가 봐요. 86,400원 A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날마다 저 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자, 그 은행이 어디냐? 바로 시간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자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6,400초, 24시간을 계산하면 86,400초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하루가 지나면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요, 남은 잔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 거의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냥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냥 1년을 살아오긴 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 어떤 그런 상황들, 우리가 1년을 정말 보람있게 보냈는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지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 보면,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다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모두 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그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제가 보니까 일주일의 삶을 금요일부터 시작하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간 관리는 뭐냐면, 이분이 실제로 상당히 시간 관리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에서 또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이 일주일의 삶을 금요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이야기할 때 잠자는 시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시간 관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자는 시간 줄이지 않아도 되고요, 노는 시간 줄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기가 정말 급하게 처리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반드시 다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그 일들을 처리할 때 혹시 부족한 것은 없었는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었는가 점검하는 시간으로 목요일의 시간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의 시간은 자기가 이제 그동안 미뤄왔고 혹시라도 놓쳤거나 또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이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자신의 삶의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쫓기듯이 살게 되고 허둥지둥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다 흘러서 시간이 빠르게만 느껴지는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일들을 수요일까지 끝내버리고 나면 이 금요일부터 새로운 일주일을 또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일면 타당하고 또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실은 제가 목사로서 보면 우리의 신앙인들의 실은 일주일의 삶은 주일에 시작하는 거죠. 금요일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또 뭐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시간 관리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또 그렇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어떤 주인이 먼 곳에 이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준 종에게 이렇게 맡겼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가서, 즉시로 가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즉시 갔다는 거죠. 바로 갔다는 거죠. 이 사람도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훨씬 느리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머뭇거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발걸음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성공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 관리의 관점에서만 보면 실은 이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말씀은 분명히 충성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저 시간 관리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다리가 실은 아파서 잘 이렇게 평소에 못 걷는 분이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가기 어려운 거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것을 그렇게만 해석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실은 이 본문을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볼 때 시간을 잘 아끼고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개미와 배짱이처럼 이 개미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 준비하고 그렇게 잘 대비해야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너희가 잘 쓰면 그러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때가 악하다는 거죠.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이 본문의 흐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때가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사람을 제가 들어서 잠깐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였죠. 그래서 이 꿈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삶의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삶의 계획도 필요하고 뭔가 삶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외 선생님도 좀 특별한 선생님으로 붙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고, 이 아이가 더 시간 관리도 좀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마 뒤에서 받쳐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하게 목표가 분명히 있었고 또 시간 관리를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가정 안에서 형들이 시기하면서 이 요셉을 사람들에게 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아니, 분명하게 지금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 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뭡니까? 종이 된다는 게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요, 뭐 시간 관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은요, 목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꿈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제는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자리에 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많은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가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관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빨리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빨리 제대만 했으면 좋겠다. 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는 도대체 저희 아들이 지금 언제 제대하고 나오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며칠 남았대요. 연락이 자꾸 와요. 그럼 며칠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휴가 뭐 빼고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기다리면서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만 가기를. 실은 이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보는데 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병을 앓는 분들, 이 병에 끌려다니면서 병의 종이 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나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나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무기력해지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못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유, 그냥 차라리 나 데려가 버리세요. 뭐 시간 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 시간으로 다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자기 의조로 자기 무슨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러나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목표를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비록 종이지만 시간 관리를 나름대로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실은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결국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유혹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은 그 누명 쓴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시간 관리하면서 잘 살았는데 세상에 내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시간 관리하면서 자기 의지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다 헛수고구나.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쳐봤지만 결국은 이제 이 종이라는 게 아무 쓸데가 없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더라도 요셉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이 단순히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뭔가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잡혀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년이 지나도록 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감옥에서 잊혀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요셉이 시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허송세월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무슨 분노가 있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형들이 그렇게 악하게 자기를 팔아버렸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악한 여자였죠. 이 주변에 보면 삶의 상황들을 보면 모두 다 악한 것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한 번도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자기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노하는데 그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는데 복수를 계획하는데 그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셉이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시간 관리를 잘해서 지금 자기의 인생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요셉은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이 뭐냐면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이 지난 다음에는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 7년의 풍년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심한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 흉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됐을 때 곡식의 5분의 1을 따로 모아서 각 그 고을에 창고에다가 모아들여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뭘 본 겁니까? 요셉이요 지금까지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하고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 요셉은 그 마음속에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그 마음의 자리에 어떤 원망도 어떤 분노도 지금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고 요셉은 그 시간 속에서 계속 누구와 교통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고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더니 39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면요 거기에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거기에 명철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맥락이 다 똑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삶의 주변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낄 때 시간 관리해서 아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뭐냐면 그 마음속에 때가 악한데 그때 뭐 했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분노하는 자, 복수하기 위해 막 마음에 칼을 가는 그런 데다 시간을 절대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모든 시간을 다 어디에다 썼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요셉의 삶이 실제로 그 증거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누구보다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지금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쓰고 있는데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대부분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이 술 취해서 술이 깨고 나면 하나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억이 안 난다. 왜? 저분은 술을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술 드신 분들이 술 깨고 나면 다 같이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회입니다. 후회. 아이고 내가 술이 취했어. 기억이 안 나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술을 먹어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요,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나체인 줄도 모르고 그냥 들어 누워서 이렇게 잡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걸 다 보이게 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민망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하게 되고, 또 술이 깬 다음에 이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후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죠. 롯도 그 술에 취해서 결국은 그 딸들과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일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 롯이 깨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술에서 깬 다음에 아이고 잘했다 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야말로 술이 왼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술 취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관리해서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식들을 낳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자식도 많이 낳아서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잘 되면 좋은데 자식들이 못 되면 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아이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그게 다 뭡니까? 후회한다는 거죠. 시간 관리를 잘하고 애들을 잘 뒷바라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은 그런 일들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를 자꾸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원망하는 말, 또 후회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그 시간의 가치로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시간을 잘 사용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닙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준 사람이 있었냐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세상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시간 관리를, 또 제자들 관리를 잘한 것입니까? 잘 못한 거죠.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집중하셨지만 그러나 효과적인 사역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무의미하고 어쩌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그 제자들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시간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얼마나 변화됐느냐, 얼마나 세워졌느냐, 얼마나 온전하냐,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뭐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자고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피곤해서 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어쩌면 그런 유머를 하실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그치거나 뭔가 너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악한 상황, 악한 세상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상처받고 섭섭한 마음에 그 시간을 들이고 또 사람들 혼내는 데 시간을 들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시간을 살아가셨는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사셨기 때문에 악한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원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 뒤에 바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상황 보면서 에이,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섭섭한 마음 가지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쓰실 때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모든 세월 속에는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 번도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기에만 마음을 다 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 또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그때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상황 속에 있었죠. 어느 누구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그야말로 악이 가득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고 계시는, 너무 아름답게 마지막 시간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시간까지 악한 것에는 전혀 시간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리에 나가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요셉과 같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여러 가지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갈 수 없는, 이제 집에만 있어야 돼요. 어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요셉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억울했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도 함께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서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가 1년 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서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다 시간을 씁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 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술 취하지 말라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와 찬송에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피차 존중해주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귀한 시간들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내 인생 살아갈 때 만약에 내가 늙어서 이제
하루밖에 시간이 만약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 없고 이제 남은 시간 그냥 버티는 것뿐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 1분 1초 전에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직전까지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개념 속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결과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절대로 악한 것에게 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절망 가운데 내주지 않고, 내 마음을 포기하는 데 내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런데요, 지금 4명 이상 모이면 신고하면 10만 원 준대요. 서로 잘못하면 다 찾아내는 이제 세상이 돼가고, 지금 말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서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서로 잡아가게 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뭡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거죠. 바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존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실은 한 해 동안 보내왔습니다만, 2021년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과거 속에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그저 누구 탓을 하고 원망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악한 것에게 내주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2021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